오늘은 세상에서는 어린이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무척이나 기다렸던 농촌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어린이가 청년의 시절을 지나 중년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제는 회갑을 맞이하는 나이가 되고 지난 주간에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나이가 되었지만 저는 갈렙처럼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와는 별도의 책이지만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죽음이 열왕기서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장면까지 살펴봐야 사무엘서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계속 이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저는 이 표현이 무척이나 특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70세를 살았거든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는 걸 감안하면 다윗은 무척 건강하게 장수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이 표현은 먼저 제 아무리 대단한 인생,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은 다가온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겸허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 말은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세월을 거스를 수 없고 어린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중년으로, 그리고 중년이 노년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이 시간의 흐름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늙고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 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일생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이새의 집안에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다윗의 첫 등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2절은 다윗의 어렸을 때, 소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아름답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고 이후 다윗은 사울 왕국에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가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다윗의 용감무쌍한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의 모습을 사무엘하 22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던 소년,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힘차게 뛰어넘던 젊고 담대하던 강한 용사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하면서 그의 중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 역시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는 늙고 기력이 쇠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다윗이 죽기 얼마 전, 그러니까 거의 70세가 다 됐던 때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노아가 되는 것에서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 또 이렇게 다윗처럼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는 한 가지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당연하답니다. 대신에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때는 꿈 많은 소년이었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고 적군의 정예 병력이 지키고 있는 성벽을 능히 뛰어넘을 정도로 용맹하고 강건했던 청년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한 노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소년 시절을 지나 무성한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젊은 시절, 각자 삶의 열매를 맺는 원숙한 중년 시절,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기력이 쇠하는 노년 시절을 지나 그렇게 겉사람이 조금씩 낡아지다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개인적인 종말의 날을 결국은 맞닥뜨려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한때는 푸르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지만 반드시 그 푸르던 풀, 그 아름답던 꽃이 시들고 지는 때가 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에 꽃피는 시절, 그 좋은 시절만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만 존재하겠습니까? 꽃이 피는 시절이 있으면 꽃이 지는 시절이 있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으면 아름다움이 퇴색하는 시절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전생, 내생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 생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니고요. 또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미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윤회론적인 말, 공덕 사상은 기독교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확실하게 알려주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태초라는 히브리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그 뜻이 어떤 거냐? 어떤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사건이 시작되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그렇게 베레시트로 인하여 시작된 천지 만물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끝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고 그 천지 만물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어디쯤인가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존재예요. 태어나는 순간 언젠가는 죽음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은 비와 디 사이의 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비, 벌스, 디, 데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시, 늘 초이스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놀라운 통찰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해야 또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해야 노년까지 스스로 예배당까지 걸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노력과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식습관 또 게으름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건강을 위한 기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 감사할 제목, 감사했던 일과 또 다음에 신년 기도 제목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때 나오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 그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받되, 특별히 영과 육이 강건한 건강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세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젊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은 내가 젊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다는 것은 건강할 가능성도 그만큼 더 크고, 또 다양한 일에 도전할 기회도 훨씬 많다는 장점 말고도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어떤 아름다움도 젊음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케냐 선교 때 깨달았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케냐에 갈 때마다 부채춤 공연을 준비해서 갔는데, 첫 방문 때 2012년도 처음으로 케냐를 방문했을 때 장년들이 부채춤 공연을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답게 공연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교를 여러 번 가게 되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부채춤 공연을 담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년들이 부채춤을 출 때보다 청년들이 부채춤을 출 때 훨씬 더 잘 추는 것 같고, 또 더 아름다운 공연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장년들이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왜 이렇게 청년들의 공연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 차이가 다름 아닌 젊음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청년들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젊음 그 자체로 너무나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이 공연 중에서도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수명을, 우리 평균 수명을 산다는 전제하에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분들은 젊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장년, 노년이 젊은 세대에 비하여 의미적으로 아름답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나이가 되어야만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과일나무에 먼저 꽃이 피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힌 뒤에 충분한 시간을 거쳐야만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맛난 과일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에 맺는 삶의 열매를 우리는 성숙 또는 원숙, 그리고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숙과 원숙은 여러분이 그 뜻을 다 아실 것이고,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경륜은 배움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세월의 길이만큼 내가 직접 깨달아 체득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런 성숙과 원숙과 경륜의 모습이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숙, 원숙, 경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과 더불어 신앙의 결실까지 맺는 인생 후반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주어진 하루 또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여기에 더하여 내 인생의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누는 삶, 주는 삶, 베풀고 축복하는 삶, 품을 내어주는 삶,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자면 지금 다윗이 맞이한 이 노년의 시기는 화려했던 시대를 고하고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임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다윗의 삶을 신앙적인 면에서 평가해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예배자, 기도자의 삶을 잘 살아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한 열정으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았고 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실린 150편의 시편 중 절반을 지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대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다윗을 한 가정의 가장, 남편, 부모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가정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제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수십 명이 되고 따라서 자녀가 수백 명이 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부모 자녀 사이의 끈끈한 애정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내가 수십 명이 되고 자녀가 수백 명이 되면 어떻게 부부간의 애정, 부모 자녀 사이의 친밀함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녀들 사이에 왕위를 두고 권력투쟁과 성폭행과 살인까지 일어나고 심지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요, 어느 한 부분만 잘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다가올 삶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또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선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 인생의 남은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인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목표를 두고 평생 그 꿈을 품고 살았기에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신앙인으로서는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신앙에서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부부이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더 많이 예배자의 자리에, 기도자의 자리에 엎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을 충실하게 채우고 선한 목표를 세워 흔들림 없이 달려감으로써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누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자가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